오늘은 영적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해석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모든 일을 만날 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누구와 대화를 할 때 항상 그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한 뒤에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과의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해석 없이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달려들고 무서운 것이 없으면 도망가고 그 본능적인 반응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응하기 전에 반드시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신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가. 그 해석을 잘 하려면은 또 문제에 대한 현상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은 바로 처방하지 않고 뭐부터 하지요? 진단부터 하죠. 진단부터 해요. 의사분들은 환자가 오면은 이 환자는 어떻게 해서 병이 생겼는가, 병의 원인은 뭔가, 병의 어려움은 뭔가 아주 진단을 철저하게 합니다. 제가 34세 때 간이 아주 나빠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그때까지는 병원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려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는데 뭐 검사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엑스레이도 찍어라, 내시경도 해라, 또 초음파도 해라. 그것만 하는데 돈이 엄청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나는 병원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의사가 왜 이렇게 돈 많이 쓰게 나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의사는 나를 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의료기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다 끝나니까 2주일 후에 오라. 2주일 후에 가니까 이제 진단 결과를 내놓고 당신의 병은 무엇이니까 이제 처방을 이래 합니다. 그때서야 약을 주더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진단해야 돼요. 진단을 영적으로 하느냐 육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른 진단을 하면, 바른 처방이 나오면 바로 문제는 해결되어 버려요. 그런데 영적 진단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정으로 대응한다든지 원망으로 대응한다든지 운수 팔자로 대응한다든지 하면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현상에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돼. 그런데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영적 진단을 할 수 없잖아요.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세에 아주 백성들이 타락하고 패역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혼의 기간이 드는 거예요. 영혼의 기간이 들어요.
본문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묵의 시기, 사사시대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사울 왕을 세울 때까지 그 340년 기간에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고 사람들, 백성들이 다 자기의 마음이 편한 대로, 마음이 이끌린 대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활하니까 하나님을 영영 떠났죠. 그래서 그 시기를 암묵시기라고 해요. 그 시기에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갖다 보여요. 그럼 고난 속에서 죽겠다고 힘들어하면서 그때서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사사는 성생이라는 뜻이에요. 판단하는 자, 성생을 보내가지고 영적 지도자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일이 340년간 반복되는 겁니다. 죄 짓고 고난당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계속 반복. 지금 영국에서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기독교가 가장 완성했을 때, 빅토리아 여왕 시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온 세계가 영국의 땅이 다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거기에서 성공회도 나오고 프로테스탄트도 나오고 온갖 하나님을 섬기는 기관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영국은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니까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 확 차서 예배 드리던 큰 성전이 이제는 늙은 사람 한 30-40명, 20-30명이 모여서 하니까 유지가 안 돼. 그래서 그걸 파는데 주로 팔리는 것이 이슬람 종교에 팔리든지 아니면은 카바레, 술집으로 팔려요. 성전을 그렇게 개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나와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력이 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보이지 않더라. 그때 제사장, 대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는 나이가 많아 9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지요. 그렇게 돼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40년간의 다스림 속에서 중간에 이스라엘이 반역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에 들고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하니까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의 지배가 됐어요. 이럴 때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다가 진을 쳐서 전쟁 시작하고 블레셋은 떨어진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 준비가 완료가 돼서 대접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패해서 전쟁에 나갔던 젊은 천년 군사가 4,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전쟁에 지금 패해가지고 큰 낙심이 벌어졌는데 장로회를 열었어요. 장로들이 모였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장로회의를 해서 전쟁 패배의 원인과 대책을 지금 의논하는 중입니다. 장로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장로들이 있었다면 또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우리가 전쟁에 패한 것은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내게 어떻게 해서 닥쳤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정당한 처방이 나올 텐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정반대로 회의를 했어요. 잘못 진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에 지게 한 뜻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느냐? 힘듭니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붉은 신호등. 예, 제가 간염이 걸려가지고 심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입원 병원할 때 그때 내 인생의 붉은 신호등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인생의 붉은 신호등이 켜집니다.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신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찢기도 하고 싸매 주시다. 왜 찢습니까?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싸매줘. 그러면 치료된단 말이에요. 왜 치시느냐?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낫게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놓고 내가 매일 기도하지요. 우리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많아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름 불러놓고 기도하면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험한 인생 살았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니 주여 그 모든 문제를 고치고 치료하고 낫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고 물질도 회복하여 주시고 마음도 회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던 완전한 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게 내 기도고 간구인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거기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인데 장로들은 잘못 진단해서 뭐라고 했느냐?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4장 3절 앞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에 들어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회개하지 않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니까 회개하는 것 대신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서 회개하면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짓고 하나님이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는 자에게는 빛을 주고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는 어두움을 주고 하나님이 복 주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고 돌아와야 할 자에게는 환난을 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예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불량자라 그랬어요. 불량자라. 그러니 얼마나 희망이 없습니까? 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에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백성들이 양과 소와 짐승과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오면은 그 고기를 굽거나 삶을 때 삼겹살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이거 우리 제사장 갖다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제물인데 자기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태워서 번제 드린 후에 제사장님 드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날고기가 좋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땅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어린 아이가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 아들과 제사장들을 하루 한시에 내가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 죄에 대해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큰 진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그 진노를 하겠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참 깨끗하고 깨어나고 민감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텐데 억울하게 미련하다만 미련하단 말은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미련하니까 자기 길을 굽게 해.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힘이 들어? 10편 92편 20절 우리 다같이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존귀하나
존귀하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얼마나 존귀하게 지었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었죠. 존귀하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 존귀하게 지었던 사람도 영혼이 죽어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김인강 교수 이야기에 깊은 공시라는 이야기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할 줄 잘 모르니까 저기 이 신현재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깊은 공시 빨리 책을 한 권 사서 우리 집으로 인터넷으로 보내라 했더니 왔더라고. 이 책이 와가지고 어젯밤에 이 책을 손에 들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한 번 들고 끝까지 다 읽어버린 거예요. 이 김인강이라는 사람은 충청도 농사짓는 6남매의 막내입니다. 그런데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2살 때 소아마비인데 병원에 갔다가 진단을 잘못 받아가지고 감기 몸살인 줄 알고 2시간 후에 치료 시기가 늦어서 안진병기가 돼요. 2살부터 안진병기니까 이 아이는요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료포대로 한 손을 밀고 한 손은 땅을 짚고 이렇게 해서 2다리가 안진병기로 걷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술을 먹고 화를 내는지, 이 쓸모없는 놈을 좀 갖다 버려라, 저 보이지 않는 곳에 내다 버려라, 그러고 이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아이를 발로 차고 폭행을 하고 너는 없어져야만 좋다, 이렇게 학대를 받고 하던 이 아이.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이 아이는 뭐 움직이지 못하니까 손으로 밀고 엉덩이로 끌고 다녀야 되니까 자기가 자라난 동안에 친구라고는 또 이 집 밖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무슨 들풀, 나비 이런 거 오면은 그게 제 친구예요. 하늘의 별, 밤에는 별을 보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얻고 병원에 학교, 초등학교 입학시키려고 초등학교 갔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도저히 이 아이를 학교에서 받을 수가 없다. 이 학교는 감당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입학이 거절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서 아들아 발 시렵지? 이 한마디가 아들을 막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의 편견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이 동생을 끔찍히도 사랑을 했고 좋아했어요. 이 누나가 집에 형편이 안 좋으니까 저 멀리 나가서 아버지는 뭐 여자아이들 학교도 시킬 필요도 없고 하는데 어머니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둘 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부모인데 이 대전에서 학교를 하는데 상고를 나와가지고 취직을 하자마자 이 모든 돈을 이 가정의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 참 이 돈이 없는 집이 우애는 너무나 깊어. 그런데 11살 때 됐을 때 대전에서 재활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재활원. 그런 장애인이 모이는 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자고 나니까 자기 병원에 이 장애인 아이를 누가 버려놓고 가버렸어요. 의사가 대문 문을 열고 보니까 장애인 아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뭐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어디 갖다 줄 데도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장애인을 길렀습니다. 그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 장애인이 모여들어서 재활원이 됐어요. 그 의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재활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에 있는 그 누나가 이 아이를 재활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1살 때. 제아렌에 불러들여가지고 추워 죽겠어. 한시간 제아렌에 불러서 6학년 때 갈 때까지는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아이를 다리를 이 마사지하고 펴가지고 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짚게 해서 이제 일생에 처음으로 11살 때 한 번 일어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목발을 짚고 걷는 훈련을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서야 사람이 서서 걷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공부는 너무나 잘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주 이 재활원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재활원에서 선생님의 추천으로 대전중학교 들어가고 또 대전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야 할 때가 됐는데 그때 전국연합고사에 고등학교 전국연합고사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전국연합고에서 만점으로 1등을 했어요. 이 아이가 전국에서 만점으로 1등을 하니까 그때서야 매스컴에서 온 곳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방송이 되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아요. 이 아이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에 충남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보통 사람하고 다르죠. 비가 오는 날에는 목발을 짚으니까 우산을 못 받으니까 항상 비를 맞아야 돼요. 또 가방을 맬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가방을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대학 생활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이 재활원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에 대한 말을 들었지만 워낙 마음속에 반항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저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불공평한가. 이래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도 항상 반항심. 그래서 그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서울대학교에서 캠퍼스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이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어깨로 인해 가지고 갈비뼈가 폐를 찔러 가지고 폐에 구멍이 나 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 가지고 치료를 받고 이러는데 한 번은 병원에서 내가 이제는 이 병의 원인이 뭔지,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뭔지, 차라리 의미가 없다면 살 필요도 없고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내가 알아야 돼. 그러고 병원에서 아주 치료를 안 받고 나와버렸어. 나와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지독하게도 가혹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억울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양이 들려오는 그 찬양의 소리가 가슴에 들려 터지면서 내 모습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져나고 완전히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그 순간.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하나님이 하나님 죽든 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주권과 통치권이 내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에게 돌려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원에서 치료하러 올라가야 돼서 치료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어머니가 같이 가는데 어머니 이제 내려갑시다. 아니 기도해서 병 고치고 가야 되는데 왜 벌써 가?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내 삶의 뜻도 알게 되고 나의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달렸어. 이제 나는 문제 해결받았어. 병 고치러 기도 오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왔어.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 그러고 내려왔는데 병이 완전히 치료가 돼서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니 병이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투병을 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 버클리대 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유명한 수학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학문을 쌓아가서 그가 귀국할 때는 카이스트대에 교수를 하다가 또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과학고등학원의 현재 교수한테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기하학과 수학 분야의 권위자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많은 모욕하는 사람들, 채찍질하는 사람들, 침을 뱉는 사람들, 옷을 찢어 나누는 사람들, 발과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 큰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억울한 고통과 죽음을 받으실 때 그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니.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모든 마음이 녹아내려진 거예요. 나를 애매하게 안진병이라고 핍박하고 나를 코를 때려가 코피를 내게 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발로 차고 나 갖다 버리라 하고 부모와 형제들과 또 학교 친구들과 이 재활원에서 받았던 모든 자기의 고통 아픔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용서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기에게로 넘어오면서 자기의 마음이 다 풀려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평강과 비판과 환난과 고통이 다 해결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영혼육이 다 완전 치료를 받았던 내용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하루 만에 다 읽었죠. 이 기쁜 몫이 하나님 앞에 원인을 찾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만 해결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진단을 잘못해서 진단을 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진단해가지고 더 나쁜 길로, 더 원망의 길로, 더 고통의 길로 가니 우리 인생이 어리석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왜 내게 이 병이 왔습니까?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했죠. 너희가 버려짓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신호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장로에는 전쟁에 대해서 진단을 잘못하니까 처방이 완전히 잘못 나왔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진단했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사무엘상 4장 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진단을 잘못하니까 처방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인생들을 다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번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간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마치 이방인들이 부적을 사용하듯이 우리가 그 언약궤 힘으로 싸우자. 이렇게 잘못된 처방을 내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또 이사야 선지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례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죄를 다루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죄를 다루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왜? 죽음이 죄로부터 왔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져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죄 없는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모든 원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잘 되면 그만이야. 그래서 다른 종교는 나를 위해서 종교 신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로 은혜 받고 감격해서 나가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에베네솔로 가져오고 그때 제사장으로 있던 홈리 비네아스도 언약궤와 함께 오고 이제 이들이 전쟁으로 다시 들어가서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니까 완전히 잘못된 전장이니 위기죠. 아슬아슬하죠. 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여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첫째 기도는 우리가 죄의 뿌리가 세 가지야. 세 개의 죄의 뿌리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의 죄, 하나는 탐심의 죄, 하나는 음란의 죄.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인간이 타락해서 음란해졌기 때문에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세 가지 죄의 뿌리를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날마다 이 세 가지 죄의 뿌리를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교만이 벗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심이 없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음란의 죄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야말로 주의 백성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죄의 뿌리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는 원수 마귀를 내쫓는 기도. 악한 원수 마귀야 내 몸과 영혼과 육체와 이 지배과 이웃에서
예수를 명하니 떠나가라. 이 집에 어두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 집에 불신의 마귀야 떠나가라. 이 집에 가난의 마귀야 떠나가라. 이 집에 염려의 마귀야 떠나가라. 이 집에서 두려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 두 가지 기도를 항상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먼지처럼 귀신은 달려들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 마귀들이 교만과 탐심과 음란의 죄를 우리 속에 넣어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요. 하나님이요 악을 떠나가고 선에서 붙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주하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저주가 마귀가 넣어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가고 복은 내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분이지 병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병은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로부터 병을 쫓아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강을 나는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질병은 떠나가야 예수로 떠나가라. 이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난을 만드시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부터 부유하게 부족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하늘의 부유가 내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마귀야 떠나가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은 믿음이야. 절대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절대 믿음과 불신의 마귀는 떠나가라. 우리는 이 신앙에서 영적인 진단을 잘해야 영적인 바른 처방이 나와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이 전쟁에서 얼마나 맹렬하게 달려드는지 지난번보다도 더 맹렬한 전쟁으로 달려들어서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지난번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제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제사장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몸이 비둔하는데 의자에 앉았다가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언약궤가 빼앗다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하루에 다 죽었어요. 그 만삭되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이 비보를 듣고 통증이 와서 해산을 하는데 해산 중에 그 며느리도 죽어.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슬픈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가봇이야. 이가봇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적 처방을 하고 영적 진단을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면 우리 의사님 그렇잖아요. 진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처방을 하죠. 영적 진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이라 하는가? 이 음성을 들으려고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가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장로들은 전쟁의 패인을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진단을 잘못하니 전쟁의 처방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패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여
기도가 이겁니다. 나에게 모든 일에 영적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